오늘 제목은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드디어 장마가 다가오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여름철에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체온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에 좀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물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지구 역시 물로 이루어져 있고 많은 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우물가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보면 이곳에도 우물과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물이 등장합니다. 이 생명의 물, 우리는 생명과 관련된 이 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좀 많은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물 때문에 화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먹으면 소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적게 먹는 사람의 특징은 병에 쉽게 걸리고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도 생명과 직결되는 물로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세상에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편의점 또는 마트에 가면 많은 물들을 판매합니다. 그 물들, 요즘 해양심층수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한 병에 엄청 비싸던데, 그런 거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가 싶어서 친구들 사 먹은 거 뺏어 먹어봤는데, 똑같았습니다. 물은 물입니다. 좀 더 나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물은 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우리들이 잘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6시 낮 12시쯤에 우물가로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침 그리고 혹은 늦은 저녁에 물을 들어 나오는데 이 여인은 특별히 낮에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을 때, 남의 눈을 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남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둑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움직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는데요. 제가 잠을 자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저희 집에 있는 서랍을 다 열고 저희 집에 있는 폐물을 다 쓸어갔는데 눈 뜨고 나니까 없더라고요. 도둑은 잠든 사이에 움직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피하고 싶을 때, 마주쳐서는 안 될 때,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시간을 이용해서 움직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낮 12시, 지금 밖에 나가서 움직이면 상당히 덥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물 기르러 이 대낮에, 이 뜨거운 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 청을 거절합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라고 하셨는데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걸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계속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에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곳 이후로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은 많은 남자를 바꾸며 살았습니다. 만족함이 없었고 계속해서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사람은 말씀이 그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공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동네 사람들을 다 피하고 싶을 만큼 죄의식이 있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구설수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정오에 물을 들러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사람을 피하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다가 남자입니다. 네, 그곳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째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릅니다. 오직 사람을 회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 여인은 유대 사람이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는 말 하나로 거절합니다. 이웃과 만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울증의 기본 상태,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상태는 정말 자기 스스로 안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을 줄 텐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멸시당하고 그리고 천대받는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한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공허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지지 않는 공간들을 우리는 무엇으로라도 채워보려고 노력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 많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갈급함은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표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들이 제일 비극이 무엇이냐면 생수를 더 이상 구할 수 없을 때입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바닷물을 마시게 됩니다. 바닷물은 더 극심한 갈증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내 탈수증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을 우리는 책이나 매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생명수가 아니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물을 들이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생명수가 필요할 때 그 생명수, 망망대해에 헤엄치다가 더 이상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옆에 떠있는 물 한 병을 봤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처럼 주님께서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갈증이 나서 갈급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수를 먹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갈급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 같이 보면 주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수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이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것을 보면 주여 그런 물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말하는 것이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자기와 자신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야곱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까? 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가 자주 가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만족을 참 찾기 힘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욕심이 눈앞을 가릴 때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길들이 과연 세상에 놓여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갔던 길보다 더 옳은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여쭙게 되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명답을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우물, 몇 대가 대대로 이어서 물을 마시고 있고, 짐승들도 목마름을 해결하고, 많은 자들이 그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지만 그 물을 마셔도 이내 다시 목마를 것인데, 내가 주는 이 생명수는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비밀을, 이후에 남편이, 지금 사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을 시사하십니다. 이 여인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많습니다. 이 물이 과연, 주님께서 주신다는 물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물을 들어가지 않아도 살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비밀을 아는 분, 예수님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며, 예배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목마름을 이야기하다가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들을 아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때가 곧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보증수표로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당장에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외진 땅 사마리아, 그리고 그 한 구석에 있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을 찾아가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낮에 사람들을 피해 물을 뜨러 온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표증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그동안 채울 수 없었던 나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상태로, 그리고 부유한 상태로 만들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을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목마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물을 마셔서 목마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여시고 우리 입 가운데 정결한 샘물을 넣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에 점철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목이 더 이상 마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쁨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가운데 회개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눌렀던 이 죄악들이 이제는 벗어날 수 있는 길로 바뀌어서 이 죄악들을 던져버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을 회피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부족한 자존감을 회복하지 못하여서 도망다니던 내 삶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선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목마른 사람들이 목마른 것을 해결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했을 때 그 물을 누구에게 전달하겠습니까? 아직도 목말라 하는 자에게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 안의 기쁨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샘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말씀을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영원히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큰 행복이 그리고 큰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면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샘물을, 영생하는 샘물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체험할 때에 누구나 참된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쭉 본문을 읽어 나갈 때에 이 여인은 기뻐 마을로 돌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진짜 누가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는 샘물, 하늘에서 내리는 이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샘물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만족과 감사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목말라고 계십니까? 이 더운 여름에도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짐을 던져버리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이 힘들고 고난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짐을 들고도 생수를 받은 자는 기쁘게 걸어 나간다는 것이고, 생수를 받지 않고 목말라 하는 자는 이 짐을 던져버리고 싶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짐을 넘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기쁩니다. 어려워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샘물이, 주님의 생수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많이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아서 많은 치료를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샘물을 얻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샘물, 목마르지 아니한 우리가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들, 남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더 이상 내 부끄러움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또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분하고 슬프고 이를 갈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영원한 샘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쾌락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는 그것을 동경하게 되고 또 버렸다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생각이 나서 뒤로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그곳에 시선을 둔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발을 움직여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수를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복음은 살아 역동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실 때 우리는 이 생명수를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항상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목마르지 아니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처음에는 의문을 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볼지 모르지만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달려나갑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서 목마른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전해주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이 물을 주시고 저희들이 이 말씀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육이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샘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아직 주님을 몰라 목말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 주님 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애통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